하겠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적인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사판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캐톨릭에서 우리와 함께서는 공동 번역에는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 그러니까 이 세 성경을 보면 아가서가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사랑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은요, 값싼 싸구려 사랑, 가짜 사랑입니다. 실은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저급한 인간의 욕정을 미화시킨 짝퉁 사랑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값선 사랑, 짝퉁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에서요, 참 사랑을 찾기 힘들고 또 그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사랑할 줄 아느냐를 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팬덤 현상이 참 강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누구 앞에 가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라가 사람의 정신 상태가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아가서에서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있는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사랑 이 자체가 에너지이고 사랑 이 자체가 파워고 이 사랑이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을 아가서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며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도 준비하여 설교도 하고 성전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인 저와 참 친밀한 사이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까? 하지 않으면 꼭 벌 받을 것 같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벌 주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 높은 분에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스스로가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과연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나하고 정말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그저 가까이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조금 이 단어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막역한 관계예요. 그 친밀하다라는 이 단어를 있잖아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나는 belonging, 이 단어가 친밀하다는 단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갈망하며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너무 막역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읽을 수가 있고 숨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고 느낌만 가져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 그러한 친밀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안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 욕망의 축으로서의 예배와 기도, 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매우 안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린 율법으로서의 예배, 의무감으로서의 신앙생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안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친밀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친밀감이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 호감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감이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 호감을 가질 수 있고, 호감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친밀하면 호감이 갑니다.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의 허물을 보고 내 외투를 벗어서 그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가에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민을 하다가 전도서가 끝나고 나면 아가서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때 말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전도서 12장 하고 나면 아가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수요 성경 강의 때 이 아가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친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붙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자, 아가서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전까지 아가서는요, 솔로몬 자신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를 쭉 읽어가면 좀 에로틱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별로 에로틱한 표현도 아닌데 유방이 어떠니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많은 부분 좀 멀리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이 아가서를 볼 때 그냥 아가서 이 자체가 에로틱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여자 성도님들은 왠지 모르게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둡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잘 읽히거나 가르치지도 않는 책이 사실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에서의 성교육하는 여러분 책자나 교재를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은 있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아가서 같은 책을요, 성경을 우리 교육자들이 잘 연구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이면에는요, 남녀 간의 사랑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로 여기고 타부시하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적용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을 하면 성공만 합니까? 사랑을 하면 실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랑함으로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요, 터부시할 주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 왕이신 신랑과 구전일로 인해서 피부마저 거을러버린 한 여인과의 사랑, 일방적인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며 애타하며 사랑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왕과 농사짓는 천하디 천한 여인과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해가는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솔로몬 왕과 슐람미라는 시골 처녀와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사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론사이드라는 분이 아가서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의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아론사이드라는 분의
그 주장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한눈에 슐람미 여인을 참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슐람미에게 관심을 보이자 슐람미도 이내 솔로몬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슐람미는요, 변장한 솔로몬 왕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한 목자련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후일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세상의 사랑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지만 다시 돌아옵니까? 잘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슐람미는 그 한 목자를 사랑하고 병이 납니다. 그런데 그 병든 몸으로 자기의 사랑을 기다리는데 왕이 가마를 보내어서 슐람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서 슐람미를 왕비로 맞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겼는데 그 소장농의 가정이 슐람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슐람미의 가정은 어머니와 두 오라버니가 있었으며 두 오라버니는 슐람미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복 오라버니인 두 오빠는 슐람미를 포도원으로 항상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떼약볕에 일을 많이 하여 얼굴이 검게 끌렸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지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 담에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하고 양을 치며 온종일 지내도록 일만 열심히 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포도원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슐람미는 솔로몬 왕인지 모르고 한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너에게로 오마, 너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고 떠나서 슐람미는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왕은 슐람미를 다시 왕궁으로 초대해서 슐람미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단순하게 솔로몬 왕과 슐람미와의 사랑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은 여러 기존의 비유적인 해석을 넘어서 개인적인 것으로, 즉 믿는 자와 주님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서 아가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잔느 기용이라는 이 여인의 아가서의 해설은요, 17세기에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주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외설 소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잔느 기용을 아주 안 좋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잔느 기용이 마담은요, 믿는 자와 주님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의 내용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경을 조금씩 풀이해 나갑니다. 나는 아가서로 오는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이 수요 예배 때마다 마치 첫 연애하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뜨거운 사랑의 장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 경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그때는 이 성전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있으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냐? 밤새도록 발부둥 치며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아마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이 잔느 기용의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아가서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잔느 기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녀가 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봐야만 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 기용은요, 고난을 그만큼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고난의 불무불을 지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잔느 기용은 불같은 곳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정금같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잔느 기용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별명이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산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녀는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산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잔느 기용 같은 이러한 신앙의 위인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산 사람, 그녀가 잔느 기용이었습니다. 이 잔느 기용이 먼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귀족의 딸이었던 잔느 기용은 조사나로 태어난 이후에 평생 몸이 연약했습니다. 16세의 나이로 22살 연상인, 그러니까 38살인 귀족과 결혼한 첫날부터 자기도 몸이 약했는데 남편 병수발에 시어머니 학대까지 견뎌야만 했고 전염병으로 두 아들과 딸을 잃었으며 남편이 죽은 후에 재산까지 전부 다 빼앗겨가지고 세 자녀 죽었지요. 남편 죽었지요. 재산도 다 빼앗기. 게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바르티오 감옥에서 7년을 보내고도 긴 유배 생활을 한 사람이 잔느 기용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오해와 정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순전한 사랑은 너무너무 깊어서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잔느 기용입니다. 그런데 이 잔느 기용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셋 죽었죠. 남편 죽었죠. 재산 다 뺏겼죠. 그까지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서 유배생활, 감옥생활에서 그 몸이 그냥 거의 걸레처럼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잔느 기용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추구한 영성적인 주제가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6가지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가서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이 영성적 첫 번째 주제 자기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라. 그렇게 잔너 기용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포기를 통해 자기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린 기용에게 낙심이란 곧 죄였습니다. 내가 낙심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기용은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교만인데 바로 거기에서 불안이 온다고 본 기용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그럼으로써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연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낙심되었겠습니까? 귀족의 딸로서 태어나서 감옥에 있고 유배되어 있는 생활을 그 오랜 기간 하였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낙심한다면 그게 곧 죄가 아니냐. 그래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는 연습을 잔너 기용은 해가지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혹이 올 때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유혹이 왔겠습니까? 나에게도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혹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포기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볼 때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유혹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어머니 품속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종종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잠시 숨어 있는 상태가 찾아오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잔너 기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우리를 깨우시려고 가끔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다시 나를 깨우시려고 때로는 침묵하신다라고 잔너 기용은 자기 스스로를 훈련했던 것입니다. 영적 메마름이 올 때 이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결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영적 메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그녀의 영성적인 주제는, 기용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과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 은혜의 공급 간의 조화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 품으로 파고 들어가지요. 아기가 입을 벌려 젖을 빨면 젖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진수라고 잔너 기용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라도 그 아이에게 젖을 주려는 어머니는 젖을 공급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그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려면 그 품에서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기용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기도는 그 연합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거룩한 연합에 맞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아는 모든 불결함의 원인이며, 불결하면 정결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도 방해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불순물이 있는 금은 정제된 순금만 섞이지 않습니다. 이때 불순물이 섞인 금을 연금술사가 불로 처리하면 비로소 두 가지의 금이 하나로 연합되고 섞입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데, 이 불순물이 뭐냐? 나의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너 기용이 씨름한 영성적 주제 6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내 입을 벌려서 그 젖꼭지를 빨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급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 내 자아를 깨트려야만 됩니다. 그 자아가 불순물입니다. 좁은 강물이 넓은 바다에 합쳐지듯이,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를 빛나는 믿음으로 강인하게 지탱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슐람미가, 게달의 장막 같은 슐람미가 솔로몬 왕과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시대의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지고지순하신 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솔로몬과 슐람미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의 관계를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잔나 기용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실험했던 영성적인 주제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슐람미가 왕비가 되어서 솔로몬 왕과 행복하게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가스를 읽으면서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만들어가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순간순간의 하나님께 만족합니까? 자기 포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과연 모든 염려를 던져버린 채 낙심하지 않고 나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내가요, 낙심하는 것이 죄예요. 낙심 때문에 좌절하고 좌절 때문에 불신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유혹이 올 때면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까? 영적 메마름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의 공급을 접받는 아기처럼 기다리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버려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불순물 같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할 제목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랑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병이 날 정도로 기다리면서 기도로, 깊은 기도로, 그리고 영적 메마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을 받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아가스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갈 것입니다. 자, 참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보이는 끔게 걸려있는 이 슐람이라는 여인과 솔로몬 왕의 모습, 웃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지 이런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바친다는 것은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께서 일을 하시도록 사역을 하시도록 내 자아를 죽이는 그것이 사랑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잘 배우고 익히고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러한 사랑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